성경봉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나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문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던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하나 주위에 문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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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자들의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되.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전이 좀 더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막연히 그리게 되는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그 모든 비전 세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우주 중심에 보좌가 있고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주의 보좌가 있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 그 심령의 중심에 보좌가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이제 90이 훌쩍 넘은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나 또는 이거를 세대적으로 풀어가지고 오늘날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 4장과 5장은 6장서부터 전개되어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4장과 5장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이 4장에 나타난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부의 그런 계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깨달을 때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이면에는 감추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면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만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4장을 마치 하나님의 완전한 하늘나라 청사진인 양,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린 지난번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그 아름다우심, 그 영광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땅에 보석 가지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보석보다 더 값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엄청난 보석들을 다 치장해가지고 자기의 교회를 꾸민다 한들 그것이 되겠느냐고요. 얼마만큼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보여주신 그 이면의 그 엄청난 세계를 다만 상상할 따름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이 열린 문은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봤던 것이에요. 그 나라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마지막 절에 1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보좌. 그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 원초적인 그 모습을 보좌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건 역시도 보좌로부터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3절에는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지개는 그 통치의 원형이 자비고 공율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형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지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 5절에는 그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소리와 뇌성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공의적 심판이 역시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7인 또한 7 나팔, 7 대접으로 인해서 쏟아지는 그 엄청난 재앙,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보호자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재해, 재난, 하나님의 통참이 없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절에서 하늘 보좌 주변에 보좌가 있는데 24개 보좌예요.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8절까지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과연 그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로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장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이 옷을 입고 머리에 금 연류관을 쓰고 앉았다. 보좌로부터 이 말씀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대신 읽어드리면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늘나라에 보좌가 하나만 있을 줄 알았어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이는 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그의 아련실에 가면은 보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물론 로마 제국이 이제 쇠퇴갈 무렵, 황제의 권위가 조금씩 약화될 무렵, 그때는 가장 중요한 인사들에게 자리를 베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통치의 상징인 그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늘나라에 보좌도 하나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그마치 몇 개요? 24개의 보좌가 그 보좌 주변에 둘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마도 사도 요한도 예기치 않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4라는 그런 숫자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4는 첫 번째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역대상 24장 1절로 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6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삭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의 멸조의 집을 따라 8이라. 16과 8을 더하면 24가 되는데요. 5절 이제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6절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델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자, 이 말씀 속에서 24명의 그 순서를 정한 제사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26장 17절로 19절에는 레위 족속 중에 24 문지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5장 6절로 31절에는 24 예배 지도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수에 맞춰서 문지기를 정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목하십시오. 구약의 24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또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구성이 12이 아니라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24가 구약으로 와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 나오죠?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또 12사도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12 문으로 되어 있고 또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과 기초석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지파 또한 12사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라는 그런 수는 구약에서도 예배를 상징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배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약의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 장로는 하늘의 예배의 원형이에요. 뭐라고요? 24 장로는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24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4명의 제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40명의 제자도 선택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수가 너무 많다고 하면 딱 3사람만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 통해서 하늘나라 원형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지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그 예배의 그 원형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24장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천군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24장로들 그 안에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도 단 미가엘 천사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24명이었는지 그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들 역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물은 어떤 자들이었냐 하는 것이죠. 내 생물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6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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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의 모양이 각 틀려요.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모양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날개가 있는데 그 6날개의 안과 밖으로 눈들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룹천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룹천사. 이 그룹이란 말은요, 캐로빔을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 그룹인 거예요. 이 그룹을 신천지에서는 영어로 단체를 의미하는 그룹으로 생각하고 참 무식해요. 4개의 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하늘의 청사진을 자기네들이 그대로 모방했다, 이루었다 자랑하면서 그 네 생물을 뭘로 본다고요? 4개의 그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문회, 두 번째는 장년회, 세 번째는 부녀회, 네 번째는 청년회. 그 회장들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6날개라 그래가지고 6개 부서를 그 안에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룹은 구약에 나타난 그룹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그룹 천사는요, 맞습니다.
케루빔이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영어로 그룹이 아닙니다. 그 케루빔, 그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에 명받은 천사가 누굽니까? 그룹 천사예요. 그렇다면 왜 내 생물이냐 하는 것이죠. 이 내 생물의 의미는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자는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송아지는 맞습니다. 가축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날짐승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방 모든 피조물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6날개에 눈들로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내 생물이 나타날 때마다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내 생물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장로는 그 천군 천사들을 대표한 24명의 장로, 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역할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 보좌 주변에 그 예배의 원형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구약에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이 뭉쳐져서 온전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물은 내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그룹 천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천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그 상징 의미들을 하나씩 헤아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언젠가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순간은 맞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불신자들은 아마 두려움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안의, 또한 기쁨의 상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광에 초대되고 또한 그날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